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세번맞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들, 세상과 사랑에 대한 중심의 말씀들을 쭉 나눴고요. 이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성역 공부는. 그래서 이제 앞선 시간까지는 이제 수요 성역 공부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고 살아야 될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한 그 두 낱말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복음서에서 초점을 두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7번 정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낱말, 이 낱말을 뽑아서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10번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모아보니까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외에 다른데 복음서, 마태복음에 한 3번 정도 해서 결론에 가서는 3번 정도로 더 나누려고 이렇게 한 13번 정도 성역 공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서 세상을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사, 오늘 제목도 세상을 사랑하심이죠. 이렇게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이 사실은 만물을 사랑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중심된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세상이라고 할 때는 만물을 포함합니다. 모든 만물과 만유를 다 포함한 모든 게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모든 세계가 다 이 세상인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지 짐승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나무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저 좋은 풍경, 아주 훌륭한 바위들을 위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지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최후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다 주었을 뿐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랑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최후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초점 두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세상을 보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거꾸로 이제 사람에게서 좀 더 넓혀서 적용시키면서 환경신학 같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넓혀서 동물과 사람, 생명 외경 사상이 나옵니다. 생명 죽이면 안 된다,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사람의 목숨과 파리 목숨이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 외경 사상에서는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은 그 파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돼지를 위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들의 대속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개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개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개념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생명을 주었다, 세상을 보존하신다, 세상을 구원하신다, 때로는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를 책망한 적은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왜 네가 내 때에 맞추지 못했냐? 너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에 무화과나무는 말랐습니다. 깨끗하게죠.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죽어서 책망한 적이 있지만 무화과나무 그거 한 예외적인 거죠.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세상을 책망한다고 할 때 책망은요, 사람들을 인도와 견책해 이끌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 그저 내가 나를 빼놓고 온 모든 세계에 대해 말한 거야. 나는 그냥 어느 한 구석, 쬐끄만 구석에 있는 나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석쟁이에 있는 나 자기를 작게 보고 자기를 거기서 빼놓고 열애로 보고 하면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네? 세상을 사랑한 것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자 올 한 해 이런 피어로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것만은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죠. 뭘 누리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난 돈도 없습니다. 난 바빠서 시간도 없습니다. 난 누리려면 건강도 해야 되는데 체력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는 이미 누리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게 고생이 아파서 큰일 났습니다. 이럽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뭘 누리자는 것이 아니죠. 응? 우리 영혼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보지 못한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들고 즐기려고 하고 있고 지푸라기 같은 거, 풀 같은 거 붙들고서 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금방 불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보존해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그것을 알아야 누릴 수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서 그걸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되새겨야 되겠죠. 왜? 당연히 모든 삶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 그것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힘있고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린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이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 설명한 지문 한번 읽고 말씀 나누십시다. 거기 중에 넷째 줄에 7가지가 있는데 10가지라고 쓰고요. 바꿔서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개인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단 전체를처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전체를 향하여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깊이 들어보면 먼저 자신까지 포함하여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이라는 표현인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10가지만 선정해서 살펴보면서 건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누리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세상이라는 개념을 한번 좀 이제 살펴보시고 특별히 세상이라는 개념을 좀 더 알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부흥회, 세번맞이 부흥회 했던 3번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감을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역 공부 한 10번, 13번 정도의 이어지는 성역 공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13번의 성역 공부는 부흥회 때 했던 말씀을 13번 나누어서 성역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흥회 때 나눴던 3번의 그 주제의 말씀을 13번에 걸쳐서 쪼개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다음 기회 있다면 또 다음 기회에 하반기 가서 또 한 7번 정도 온 세상을 향하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복음서 이외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 나누면 아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잡고 우리가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행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사 어떻게 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그저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말로만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히 말로만 해도 사랑이 이루어지거든요. 말로만 해도 사랑이 능히 가능한 일인 거죠. 이런다면 이거는 옛날 신화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영웅들이 태어날 때마다 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와도 아기를 갖잖아요. 그죠? 남편이 없이 햇빛에 의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기 가져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성모 마리아가 아기 가진 것도 성화 같은 데 보면 햇빛이 쫙 비치더니, 아기 가진 거로 이렇게 배가 나오고 햇빛이 쫙 비치, 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영웅같이요. 응? 물론 성경으로 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능하신 분이 정말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햇빛만으로 되겠어요? 햇빛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특별히 너희에게 물탱크 하나씩을 주노라. 이래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순수물, 아주 순수한 물, 100% 산소가 가득한 물을 주면 한 모금씩만 넣어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은 다 그런 물 팔합니다. 생수라고요. 자기 동네에 우물 파가지고 신천지 그 사람은 동네에 우물 파놓고 청도가 동네인데 자기 고향인데 우물 파놓고 그 생수 팝니다. 그거로 또 아이고 진짜. 전능하신 분은 더 못하시겠어요. 이 시장에 사이비 교주도 그러는데 하자면 더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이비 교주가 자기 아들 내놓은 적이 있나요? 자기 아들 희생시킨 적이 있나요? 자기 아들을 다 떠받쳐가지고 자기 아들은 더 좋은 학교 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거지같이 저 밑에 굴게 안 하잖아요. 그런 적 봤습니까? 교주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바닥에 굴리잖아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 와서, 왜냐하면 아주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그렇게 사신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했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랑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들을 죽기까지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시킨 거예요.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마음이 훌컥훌컥하죠. 근데 안 파고 들어가요, 사람들은. 하나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독생자 주셨대, 좋대, 이거죠. 자기는 안 좋아, 좋은 거 몰라. 그런데 독생자 주셨대, 목사님이 그러는데 독생자 주셨대요, 외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몰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악한 것들이 방해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더 한발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독생자가 어떻게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랑이 내게 더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사랑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밥 먹는 거를 고마운 걸 가르치려고 자꾸 밥상머리에서 이런 교육을 한답니다. 이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농부가 봄에 추운 때 얼음을 캐고 거기다가 이제 추운 날에 모짜리를 만들고 뭐를 거기 심어서 그것만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들은 듣지 않죠. 근데 2번, 3번, 4번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여름 내내 태풍이 불어도 쓰러질까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길러내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겠니? 사실 모를 때는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농부가 땀 흘리고 애썼던 거 생각한다면 사실 함부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농부가 너희 할아버지란다. 응? 그 농부가 내 작은 아버지였다. 내 큰아버지였다. 이렇게 알게 되면 다르잖아요. 더 멀리 있는 농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보내준 거다.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땀 흘렸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 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 그러나 그런 얘기 한 번 안 하면 그냥 밥을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함부로 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요. 그걸 안다면, 그 사연을 알고 내용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그가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의 밥도 그렇고 쌀도 그렇거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나와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독생자가 이미 왔대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너 왕자야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기 강화도령이 갑자기 왕자가 돼서 왕위에 올라갔으니 뭘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랑할 부분을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아니면 정 모르면은 가까운 목사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더니 어떻게 사랑했죠?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적어주세요. 알려 좀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고마워서라도 막 자세하게 어쩌면 밥도 사줄지 몰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고 사실 쫓아와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에게 아직 그런 질문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제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자꾸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지난번에 알던 거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는 보다가 다른 거 넘어가잖아요. 또 재밌게도 또 그거 찾아보면 거기 옛날 듣다 봤는데 거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 찾으면 이 컴퓨터가 기억했다가 그 안 들은 부분은 안 나오고 들은 부분 거기까지만 또 나옵니다. 계속 이어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아무데나 여기 데이터만 쓰면 아무데나 들 수 있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또 거기 제플에서 그냥 즉각 찾아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는 것이 뭘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옛날같이 도서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도서관 업자들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찾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못 누립니다. 사랑을 아는 만큼, 알고 인정하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못 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날 왜 저러는 거야? 왜? 정말 뭐가 미운 털 박힌 거야? 하면서 오해한다니까요. 오해하지 않도록 알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둘러서 대꾸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말하지 마시고 먼저 알아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한다면 그 사랑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알고 정말 인정하고 또 정말 더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게 되면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죠. 멸망한 자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으신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아들로 인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데 구원은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가 아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죠.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바로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그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믿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는 심판이 끝났다. 믿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뭐 심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네 번째, 구원받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정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빛이 세상에 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빛이 온 거죠. 온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우리가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오시냐?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죠. 참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정죄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다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빛 가운데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정죄가 된 거라는 겁니다. 정죄가 될 때 죄가 정해진 거라는 표현입니다. 죄가 정해질 때 심판이 따르게 되거든요. 죄가 있어야 심판하거든요. 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심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불의한 자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5번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왜 그렇게 할까요? 3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빛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태양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굉장히 착합니다. 태양 숭배 사상이 그 세상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태양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있을수록 이렇게 왜 빛 가운데 자꾸 드러나는 삶을 찾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왜 한국에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좀 착할까? 착한 편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죠? 왜 이렇게 착할까? 태양의 이제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빛을, 우리가 태극 문양이 태양을 나타낸다고 그러거든요, 이게요. 태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가 S자가 있잖아요. 이 S자가 보면 태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는 그거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예? 남북으로 해서, 북반구, 그 다음에 남반구, 이렇게, 예? 봄, 여름, 가을 반복되잖아요. 북반구, 남반구로. 근데 그게 이렇게 S자가 돼서 북쪽은 파란색, 남쪽은 빨간색인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하는 것도 이 태양 숭배사상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흔히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그 태양,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가져간 것도 원래 중국에서 한국을 지칭해 이 한반도에 있는 백제라든가 한국을 지칭해서 일본이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백제가 무너지면서 마침내 백제가 없어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겠다 해서 이제 외였는데 일본으로 바뀐 거죠.
백제가 무너진 이후에. 그만큼 일본이라는 것이 태양의 근본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좋은 것은 일본에게 뺏긴 셈이죠. 예? 뺏긴 셈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빛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요 참 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을 미워하고 이럴수록 음탕해집니다. 음탕해. 어둠 속에서는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거, 빛 가운데 나온 거 두려운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에 오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들어갈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같으리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행위가 두렵지 않거든요. 다 나타나고 그 행위가 빛 가운데 더 밝게 드러나면 더 확실한 거죠. 네. 밝게 드러나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빛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측면과 빛으로 왔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치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있는 동안엔 낮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오야. 지금은 실족치 아니하게 된다. 왜? 정오처럼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치 않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이 비치는 기간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주 거룩한 그리고 선하고 참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함께 나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였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고 있고 후자는 빛 가운데 진리를 따르게 하려 함으로써 빛 가운데서 펼쳐지는 심판하심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에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 되어져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산다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진리를 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눠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런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정말 그 주님이 보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빛이 되어 와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주님의 구원을 더 누리고 힘입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한다면 그 빛으로 오신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빛 앞에 나가는 걸 꺼려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빛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마침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누리게 하시고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붕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기회에 못 받으면 또 다른 기회에 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히 누리고 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